오늘 본문이 뭐 그렇게 어렵거나 또 뭐 아주 심오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평범한 말씀 같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 세 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 보면 어찌하여 너희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서기관을 삼가라 하는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헌금을 보시고 누가 하는 헌금이 진정한 헌금인가 하는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르게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신가 또 신앙의 주체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런 서기관을 삼가라 하는 것은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한다면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헌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첫 번째,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입니까? 후손이 아닙니까? 당연히 후손이죠. 그렇죠? 족보로 따져보면 마태복음이나 또 족보가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 유다 지파 중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 자손인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자손인 것은 말하면 겉으로 나타난 그 현상 그 흐름은 분명히 다윗의 후손입니다. 근데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다른 곳에 있단 말이죠.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다른 의미가 있다 그러면 왜 다윗의 후손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의 목적은 족보상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인가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것. 그러면 그 메시아로 오신 것을 이렇게 분명히 이런 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나와 같은 선자가 올 텐데 너희가 그를 믿으면 살고 그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 같은 사람이 메시아가 올 텐데 그를 믿으면 살며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은 민족적인 생사의 문제가 갈린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살아요. 안 오시면 죽어요. 자기 민족 전체가. 그러면 그 메시아가 누구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이렇게 성경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 오심에 대한 것이 희미하게 기록되죠. 말하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 또 뱀의 여자의 뒷발구리를 문다. 뭐 이렇게 간접적이라보다는 약간 그 자체만 보면 분명하게 느끼지 않지만 그 속에 어떤 숨은 메시지가 담겨 있죠. 하지만 선지서로 가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이런 일을 하시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 근데 그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이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은 족보를 말하는 것이 그 핵심이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리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의 본질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의미는 뭐냐?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알리는 사람으로 6개월 먼저 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적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도 메시아가 있으니까 자기를 구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었든지 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냥 세례 요한이 약간 좀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은 제가 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구약에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메시아인지를 알 거다. 근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뭐냐면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표적 중에 하나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는 뭐예요? 메시아란 용어는 쓰지 않지만 메시아가 하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 형으로만 알지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 동생이 누구죠? 기억하세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 또 유다. 야고보도 성경을 쓰고 유다도 성경을 썼죠. 유다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근데 그들이 성경을 쓰면서 그리스도의 종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하지 예수님의 동생 그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혈통적으로는 동생이지만 믿음을 갖게 되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지만 나중에 깨닫고 나서 복음을 깨닫게 나서는 그런 동생과 형의 관계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33년을 사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관점에서 오셨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간 대신. 그러니까 이 본문은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나 선생이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믿음의 대상.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야.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믿음의 본질적인 핵심을 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하는 시금석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여기 보면 45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그 당시 서기관들이 행했던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 모습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삼가라 그러잖아요. 삼가라. 근데 그들에게 삼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대우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뭐예요? 나는 다르다 이거죠. 나는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 어때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나는 세리와 같지 않고 그리고 기도할 때 어디에요? 어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그냥 서서 그냥 기도하는 모습. 그들이 구제를 어떻게 했어요? 구제하는 날은 나팔을 불어. 나팔을 뭐야? 나는 구제한다. 그래서 그 산상순에 보면 골방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런 자신들을 나타내는 것에 굉장히 혈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며 그렇죠? 그러면서도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러면서도 기도는 길게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과부들의 어떤 그런 상담 이런 것을 맡아주는 것을 행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런 속에서 그들의 어떤 이렇게 없는 재산마저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기관의 진정한 권위는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자신은 살리고 그리스도는 자꾸만 약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선자고 왜곡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서기관을 삼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종이 주인의 행세를 하는 겁니다. 종이 주인을 행세하는 겁니다. 그 스코틀랜드에 가면 그 양치는 개가 있습니다. 양치는 개 한 마리 두 마리가요. 그냥 양을 전체를 몰아가지고 딱 몰면 그 우리 안으로 딱 금방 들어보내요. 그러니까 그런 게임도 있어요. 스코틀랜드에 가면. 근데 그 개는 뭐예요? 목자의 말을 들어요. 항상 목자 옆에 있어요. 목자가 신호만 보내면 그냥 양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목자다 할 때 사실 목자라는 의미는 상당히 그런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목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인데 목자가 아니라 목자가 양육하는 개다. 예? 개가 이렇게 딱 주인의 어떤 말을 듣고 양을 잘 몰듯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만인 제사장서를 주장하고 우리가 다 목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목자는 뭐냐? 주님의 양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그 양을 모는 개가 되는 것이죠. 그 표현이 좋진 않지만 그러니까 정말로 진정한 목자는 뭐냐?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강의를 가면 신학생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용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폐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주의 종님 그래요. 너희들은 절대 목회하면 그런 얘기 못하게 해라. 주의 종님. 그러니까 주자에다 님을 붙여야지. 주자에는 님을 안 붙여. 예? 주는 임자라 붙여. 종에다가 임자를 붙여요. 주의 종님. 진짜로 얘기를 하면 임자는 주에다 붙여요. 주님의 종놈 이렇게 돼요. 원래는. 예? 주자에는 자꾸 님자를 붙이고 종에다 님자를. 종은 놈자 붙여야 돼. 원래는. 주의 종놈이 맞아. 주님의 종놈.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이 나는 죽고 주님만 사는 것. 그래서 절대 follow me, 나를 따라가 아닙니다. follow him, 그를 따라. 그러면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죽어. 목회 자체가 자꾸 자기를 알리고 자기의 리더십이라는 명목으로 자꾸 자기가 강조되면 사실은 그것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기보다는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것, 그 다음에 목회자의 어떤 그릇된 권위의식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서기관을 삼가라 그래요. 삼가라.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의 하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과부의 두렙돈 사건입니다. 이거는 헌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헌금은 아주 진짜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헌금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헌금을 한다는 거죠. 부자도 헌금을 하고 가난한 자도 헌금을 해요. 그러면 이 문제가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다룬 게 아니죠. 헌금을 제대로 하느냐 제대로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헌금 얘기가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11조 문제잖아요. 11조 문제가 나오면 어디를 제일 많이 인용하냐면 말라기를 인용해요. 말라기. 11조를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요,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말라기는요, 그 유대인들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11조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냥 삶이에요, 삶. 그냥 의무예요, 의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그들에게 주어진
그런 신앙적인 문화는 늘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11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그냥 기본적으로 해요. 태어날 때부터 11조를 배워. 기본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에게 11조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들에게 하라는 쪽으로 자꾸 강조하잖아요.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을 하라는 강조점이 아니라 말라기는 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하라는 거죠. 제대로 하라는 거죠. 그럼 제대로 하는 것이 뭐냐? 이 제대로 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났어요. 여기 보면 여기 가나안 가부예요. 가나안 가부는 두렙돈을 내요. 두렙돈. 두렙돈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매일 성경에도 그런 힌트를 줬는데 한 달란트가 하루의 품삯이에요. 노동자들의. 그럼 요즘은 뭐 한 10만 원, 15만 원 받는다는데 거기에 128분의 1이에요. 그러면 뭐 대략 따지면 한 1,000원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두렙돈이니까 한 2,000원 정도 되죠. 근데 2,000원 되니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홍고사님 2,000원이면 큰 돈이 작은 돈이에요? 이게 작은 돈이죠. 적은 돈이죠. 적은 돈. 그런데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렇게 종이 줍는 그런 할머니들이 계세요. 이렇게 뭐 약간 이렇게 뭐 끄는 거에다 보면은 상자 이렇게. 그러면 누가 그런 얘기 가득 실었어요. 저거 다 해도 한 1,000원이나 받을까? 2,000원이나 받을까? 그래요. 그 많이 쌓여놓은 건데 저거 2,000원 못 받을 거예요. 그래요. 그분에게 2,000원은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가난한 과부가 내는 두렙돈은 그의 생활의 전부라고 그래요. 생활의 전부. 근데 이 생활의 전부라는 것이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내는 돈은 자기의 생활의 전부를 내는 것.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것을 냈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 서기관들의 그 잘못됨을 얘기할 때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그 없는 그 여인에게 모든 것을 다 내라고 강조한 사람이 서기관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것은 다 안 내면 뭐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한 사람이 서기관들의 행했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강조하죠. 하지만 여기 부자는 헌금한 것을 보고 그가 뭐 여기 두렙돈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여인보다 굉장히 많은 돈을 냈겠죠. 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낸 두렙돈을 낸 과부를 크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헌금은 액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11조라는 개념도 전부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지 10분의 1을 딱 단정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박향을 낼 때 10분의 1을 저울에 달아서 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드리면 10분의 10을 드려야 되잖아요. 10분의 1이라는 것은 10분의 10에 대한 상징성이에요. 10분의 1을 대표하는 겁니다. 10분의 10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양 한 마리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진 재산의 양 한 마리만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내 삶 전체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헌금은 뭐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드리는 게 뭐예요? 교회에 드리는 헌금도 중요하지만 내 삶 가운데 바로 버는 것도 중요하고 바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활 가운데 10분의 1은 내 돈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그릇되게 써도 되는 것이고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만 거룩하게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버는 것도 제대로 벌어야 되고 쓰는 것도 생활 가운데 제대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있을 땐 교회에다가는 주보에다가
처음 오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헌금하지 마십시오라고 주보에 써놓기도 했어요. 뭐 예수님이 가난하시고 하나님이 가난하십니까? 그러나 헌금은 바로야 된다. 근데 내가 그릇되게 벌어서 그릇되게 내는 거, 그거는 교회가 받으면 안 되죠. 근데 교회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그릇되게 했는지. 아니면 나는 좀 괜찮게 벌었지만 나에게 봉급을 주는 사람은 그릇된 모습으로 돈을 벌어요. 그럼 그거 따져야 되죠. 하지만 누가 그걸 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른 자세를 강조해야 되죠. 그리고 그 돈 내는 것이 단순히 어떤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행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아니고, 하나님이 가난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결국 가난하지 않는데 목사가 하나님을 자꾸 가난하게 만들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헌금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기복신앙을 되게 싫어합니다. 하지만 기복에 대해서 간증하려면 간증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위주로 생각하면 내가 적어도 작아도 없어도 그것에 이렇게 약화되지 않고, 그런 속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또 행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행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헌금하는 그 자세는 우리의 삶의 헌신과 봉사가 어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구원하셨다면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진정한 신앙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를 길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늘 외형적인 현상 여기만 집중하지 말고 그 본질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헌금을 하면 헌금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본질이 뭔지, 이 본질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잘 살아나야지, 본질은 사라졌는데 외형적인 어떤 그런 형태만 있으면 그것은 종교심은 있어 보이고 뭔가 행하는 것 같지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만약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도전적인 말씀일까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외형적인 삶의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인사를 하죠. 근데 존경하지 않아도 인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인사하는 그거 모습만 자꾸 강조할 것이나 그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강조한다면 인사는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뭔가, 믿음의 주체는 누구셔야 되며, 우리가 믿음의 주체를 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삼가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삶의 봉사는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